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형제들 한 절, 자매들 한 절 좀 천천히 읽어야 될 겁니다. 지명 이름과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이름들이 있으니 조금 천천히 읽겠습니다. 형제들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의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다.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아비를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바앗은 아들이었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빌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등기시 돌아가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는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및 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벤답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닥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닥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북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마와 그 아이들과 라블락과 그 아이들과 들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나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토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지였더라.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 너를 시켰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따가 나머지는 뒤에 또 나오니까. 이단과 교회의 차이는 가정을 살리느냐 가정을 죽이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반드시 가정을 살리려 애써야 합니다. 믿으시죠? 가정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거룩한 가정을 이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또 사명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요 고백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거룩한 가정을 이뤄가는 것이다. 네, 이 땅의 가정을 회복하고 거룩한 가정을 이뤄가는 것을 교회가 힘써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마찬가지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다 이야기합니다. 떨어지면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떨어지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만큼 가정과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아무 기능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붙어 있으면 온전히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좀 거룩한 가정을 이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가정과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고 소망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을 세워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정을 세워가시겠습니까?
제가 주례하면서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제발 혼수 준비 하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고 결혼식 너무 애쓰지 말고 혼수 준비보다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것보다 결혼 생활하는 것을 준비하는 거다. 그래서 서로가 얼마만큼 배려하고 맞춰가느냐, 서로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가느냐가 결혼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여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현실,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하나님 나라 가장 기본 단위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될 결혼은 어떤 적금, 돈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가치, 가치관, 생각 그리고 철저히 스스로가 자신이 죽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성격, 성향, 자존심 모든 것을 내 배우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때 결혼하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을 알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뭐라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하라. 그만큼 사랑하는 뜻이 사랑하라는 거죠. 또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28절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네,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자매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는 데는 서로가 우리가 철저히 죽어짐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성격과 성질과 자존심과 재정과 성향과 스타일과 색깔 철저히 죽이고 주님을 사랑하듯 해야 되는 것이 가정의 본질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룰 때 사실은 좀 좋은 여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한 지파 여인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므낫세의 슬로보앗이라는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나오는데 이 므낫세 지파에 딱 분배하면서 이 여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축복합니다. 좀 현명한 여인 만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철저히 죽어지는 여인들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여인들에게 축복합니다. 여자들은 그런 여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그랬죠. 갈렙의 땅 악사를 걸었죠. 누가 차지했죠? 온니엘. 주님께 목숨 건 사람을 여러분들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숨 건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그거는 금방 끝납니다. 금방 사라져요. 여러분 사람에게 목숨 건 사람 만나지 마시고 주님의 거룩한 가치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 사람은 변해요. 변하지 않으면 이상합니다. 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예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냥 버려버려요. 죄송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쫓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목숨 건 사람은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목숨 걸 줄 아는 사람은 내 자존심도 당신을 위해서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만나야 할 여인은 또 돼야 할 여인은 주님께 목숨 건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건강한 가정, 정말 든든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가정을 세우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런 여인들이 되시고 또 그런 여인들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좋은 여인을 만나는 거 중요하고 자매들은 좋은 여인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여인의 기준은 항상 뭐에 있다? 말씀에 있습니다. 결국 복음에 그 모든 기준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가정에 어떤 문제도 복음이 있으면 철저히 스스로가 죽으면 어떤 문제도 현실적 문제도 감정적 문제도 육아적 문제도 뭐 물질적 문제도 교육적 문제도 모든 것을 끊임없이 사단이 가정을 깨려 하지만 든든히 지켜낼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희 가정도 잘 안 싸우는데 한 번씩 싸우면 지고 싶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고 싶지 않고요. 누가 봐도 제가 옳아요. 본인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1부 때는 없었는데 마음이 편했는데 뒤에 앉아있으니까 굉장히 4부로 와가지고 근데 누가 봐도 제가 옳거든요. 이게 우리가 싸우면 이렇게 약간 사역적인 부분들과 이렇게 마찰이 있어서 싸우거든요. 시간을 같이 못 보내는 거나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제가 옳지만 그래서 막 그 옳음을 주장하지만 결국 주님은 누구 편이다? 죽는 사람 편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내 편이 아니야. 아내가 무조건 맞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자 말을 무조건 들어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저에게 얘기하시는 건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실제로 옳든 안 옳든 내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저는 지지 않습니다. 내가 옳은 거 있으면 끝까지 저는 밀어붙이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꼭 아내와의 문제 속에서는 항상 주님이 지게 하십니다. 그래 어떤 메시지를 항상 주시냐면 네가 죽는 게 옳은 거야. 근데 진짜 사과하고 싶지 않거든요. 와 진짜 나도 막 열받을 때 있어요. 나 진짜 수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서. 근데 주님은 항상 저한테 얘기하십니다. 너의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아. 네가 죽는 게 옳은 거야. 아 그러니까 뭘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옳음을 주장할 수도 없고 그냥 미안해. 근데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옳음은요 죽는 게 옳은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따지고 조건 따지고 옳고 그름 따지고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 뭐 잘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의 죽음은 그냥 우리를 사랑해서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에 가장 중심은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뭐냐? 결국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 내 모든 자존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 자존심도 성향도 성깔도 다 죽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진짜 결혼 생활. 그럴 때 결혼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 결혼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또 이미 만나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결혼했다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만들어 가실 겁니다. 아, 이게 열받을 때가 많아요. 주님한테. 와이프 말고 주님한테. 왜 나한테만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막 이럴 때 있어요. 와이프도 똑같이 믿잖아. 맞죠? 뭐 와이프는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왜 나한테만 그런 마음을 주시냐고. 왜 내가 줘야 돼? 막 이런 마음이 혼자 들어요. 혼자 듭니다. 그래서 티는 안 내죠. 티를 내면 혼나니까요. 여러분들 복음은 옳고 그름 잘잘못을 따지고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가정의 가장 기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뭐 옳고 그름 따지기 시작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잘 죽길 소망합니다. 우리 잘 죽자. 아멘. 고백합시다. 잘 죽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 잘 죽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예수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은 그 가정은 거룩히 세워질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모인 교회는 거룩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므낫세 이 지파 땅 분배 이 여인들이 나옵니다. 슬로보앗이라는 이 여인들. 이 여인들은 사실은 이때 당시에 문화적으로 봤을 때 여인들이 땅을 분배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아들이 없다는 건 부끄러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들도 아무도 없었어요. 이 여인들은 그냥 딸만 쫙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문화로서는 이들에게 땅을 재산을 분배하거나 상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나섭니다. 본인들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본인들의 이 시대의 부끄러움이라고 얘기하는 아들이 없는 것이 부끄러움이었고 남자가 없는 것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약점이었어요. 그것을 과감히 회중들 앞에서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들이 자신의 땅을 분배받고 기업을 분배받으며 살아가는 장면이 오늘 분배받는 장면, 성취되는 장면이 오늘 나와요. 민수기 27장 4절에 이렇게 슬로보아스 여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조소하라 하네.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 삭제되니까 어떻게 아들이 없다고 내가 지금 종족 중에 삭제돼야 됩니까? 라고 스스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로와 딸들의 마음이 올리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를 믿어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래서 너희들 말이 옳다. 그럼 니네들 형제 중에서 그 기업을 주겠다. 대신에 조건이 있어. 그러면서 이 36장 6절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로와 세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와 세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하려거나 오직 그 조상과의 종족의 이름만 시집할지니. 네, 조건을 붙였지만 결국 이들에게도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오늘 그것이 성취되는 장면이 이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 읽은 17장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들의 태도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되기를 소망하고 모든 문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도 뛰어넘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믿으시죠? 어떤 것을 뛰어넘으냐?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약함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이때 당시 이스라엘 문화도 우리 조선시대 문화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할머니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들이 없는 거에 되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아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남아선호 사상이 있죠. 이때 이스라엘 문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아들이 없다는 건 부끄러움이었고 약함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약함과 부끄러움을 그대로 두지 않고 약함이라 약함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회중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27장 2절, 민수기 27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명함에서 모세와 엘리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슬로보아스의 여인들의 태도는요, 그냥 그것을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는 모습이 아니라 뭐 했어요? 자신의 약점과 부끄러움을 과감히 제사장들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드러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약점을 드러냈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약점과 부끄러움 앞에 사람을 자꾸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모습에 자꾸 눈치를 봐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의 약점과 그 부끄러움, 때로는 우리가 뭐 꼭 아들이 없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사람들 앞에 과감히 좀 오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한테 오픈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께 드러낸다는 거. 내 약점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약점을 통해서 강함으로 만드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세상은요, 우리의 약점을 드러냈을 때 그 약점을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물어뜯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면 그걸 꼬투리 잡아서 물어뜯어요. 근데 주님은 약점을 드러냈을 때 그 약점이 더 이상 약점이 되게 하지 않게 하십니다. 약점이 강함을 만드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약점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약점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누군가가 나는 원치 않았지만 내 약점이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약점을 드러내지 않았어.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 내 약점이 만인에게 공개됐거나 회중에게 공개됐어.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회중에게 공개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점에 그냥 왜 누가 얘기했어? 누가 얘기했니? 자꾸 누군지 찾아서 어떡하냐고. 뭐 어떻게든 못하잖아요. 그죠? 찾지 마요. 그렇게 오픈됐다라는 건 결국 하나님이 그 약점을 가져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점을 더 이상 약점으로 두지 않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강함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좀 붙들립시다. 그때 그 약점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강함이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과감히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문화와 전통을 뛰어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동안 우리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사람들 혹시 있나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아, 그동안 우리 이렇게 했어. 전에는 우리 이렇게 했는데 나 때는 안 그랬어. 나 때는 이만큼 했는데.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꼰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왜요? 그들의 문화와 전통과 시대와 교육이 그래 했기 때문에. 또 시대마다 공동체마다 바꿀 수 없는 문화와 전통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바꿀 수 없는 문화와 전통들이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문화와 전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이 문화와 전통이 하나님 말씀을 앞설 수는 없어요. 근데 많은 가정 공동체, 특히 뭐 제사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명절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명절은 좋아하십니까? 아까 어른들한테 이제 제가 1부 때 이 얘기 했거든요. 이제 어른들은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런 문화와 전통을 만드셨으니까. 근데 그분들도 사실은 별로 화목하지 않아. 본질이 없어. 여러분들 명절날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함께 오랜만에 보고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서로 이렇게 즐겁자고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 그런 거 없어졌죠? 그리고 전통만 남았어요. 제사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것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싫어해요. 그 남편들은 좋아하고 아내들은 싫어하고. 이 가정마다 다 그런 전통과 문화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본질을 지킬 수 없는 전통과 문화는 바꿔야 합니다. 그것을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명절의 문화도 사실은 제사의 문화, 조상들을 섬긴다. 살아있을 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살아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부모님은 살아있을 때 잘하는 겁니다. 죽고 나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나서는 천국에 그냥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만나면 됩니다.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요. 가정의 본질은요, 사랑이에요. 화목함입니다. 덕을 세움이에요. 근데 모여서 덕을 못 세워. 모여서 맨날 분열해. 맨날 싸워. 치고받아. 맨날 다퉈. 맨날 한 사람 마음 상해.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모여?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문화와 전통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결국 사랑, 용서, 화목함, 덕을 세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감히 여러분들 세대에 사실은 바꿔가야 돼요. 지금부터 바꿔가셔야 합니다. 가정의 본질, 모이는 거에 대한 본질을.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어긋나면서 자꾸 전통과 문화만 지키려 할 때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좋은 전통을 지키십시오. 저는 전통을 무조건 무시하라. 좋은 문화를 무조건 그게 아니라 좋은 문화나 전통은 지키세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으면 위험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뛰어넘는 전통과 문화는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강단을 이렇게 만든 이유예요. 우리나라 교회 강단의 문화는요, 목회자 외에 감히 어디 누가 목회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깨졌지만 아직도 강단은 목사님만 올라가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사실 누가 어느 성경에 어느 말씀에 강단은 목사님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좋은 문화도 있지만 좋지 않은 문화들은 우리가 스스로가 바꿔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문화, 가정의, 교회의, 직장의 모든 문화와 전통을 좀 바꿀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기에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붙잡고 좀 여러분들 삶의 전통과 문화를 좀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지켜가는 공동체 안에서 철저히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걸 지켜가시고 또 바꿔야 될 거 바꾸시고 그 안에서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강함을 뛰어넘습니다. 16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꾸 PPT가 소리를 내네. 자, 시작. 두세 뜻은 이르되 그는 선지는 우리에게 떠난까지도 못하고 그자의 땅에 가면 모든 나라 속에는 메사와 마르벨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의 적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차별령과 있나이다 하니 요셉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니 비록 산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하나한 족속이 비록 철 거거를 가지고 나갈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더라.
아멘. 자, 17절 후반절에 가나안 족속은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죠? 철병거가 있었어요.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이 힘이 셌을 때 그때서야 종로를 지켰고, 근데 쫓아내진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사실 철병거가 있다는 건 엄청난 강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세상은 강합니다. 그죠? 우리를 충분히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돈으로도 세상 사람들 더 많고 능력도 더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더 많습니다.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도 훨씬 많고.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강함 또한 뭐한다?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므낫세 지파에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하죠? 이 철병거 있어도 괜찮아. 근데 내가 이 산지를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연속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왜? 어떻게 쫓아낼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시기 때문에 세상의 강함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이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좀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강합니다. 그걸 강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 세상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그 세상의 강함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을 좀,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척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거 자꾸 도전하십시오. 새로운 개척들을 자꾸 해나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세상의 강함을 뛰어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욕망과 정욕으로 뭐 마음대로 하고 뭐 이것저것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 안에서 해결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5월 13일 날 여기 커피 먹는 야구를 인수합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과 패스트웰브 멤버들 1,000원 할인합니다. 한 잔당 1,000원 할인.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이용해주세요. 근데 사실 우리가 돈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돈이 있는 교회는 저렇게 하는 거 쉽겠죠. 근데 저희는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마음 주셨고 뜻 주셨고 예전부터 제가 선포했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때에 시작하게 하셨고, 그럼 이 위기인데, 코로나인데 돈을 마련해야 되고, 그냥 가는 거죠. 하나님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끝까지 뭐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강함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잡고 있습니다. 돈을 막 열심히 모아요. 모아서 있는 만큼 모아서 다 모을 때까지 안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도전해야 됩니다. 자꾸 개척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룩한 일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자꾸 무언가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세상의 강함을 능히 뛰어넘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다음 세대의 교회 모델이 되고 대안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쨌든 이런 일들, 제가 이게 SNS 올려봐라 막 이러다가 그냥 올렸는데, 한번 내렸다가 또 올렸는데, 그러면서 그런 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개척교회에게 새로운 자극과 도전이 되자. 이 위기지만 위기의 순간에서도 또 다른 기회를 가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해낼 수 있는 교회들이 있다더라에 대한 좀 모델과 좀 자극과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SNS도 올렸거든요. 좀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새로운 개척함, 결국 세상의 강함을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강함을 능히 이기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같이 고백하고 같이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고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이번 한 주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붙드시길 소망해요. 본질을 좀 지켜가십시오. 문화와 전통,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강함 쫄지 마십시오. 그 강함보다 하나님의 말씀 더 강합니다.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자꾸 여러분들 적용하시고 주님의 말씀 보고 그거 붙들고 한 주를 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